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또한 힘있게 출발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필리핀 선교사 합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을 대표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31년 동안 지금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시고 PCSM 필리핀 기독교 학교 연맹 정경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GAPCP 필리핀 장로교회 정경 총회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기독교 방송 CTS 필리핀 사목으로 봉사하고 계시며 바탕카스 한인 장로교회를 직접 담임하시고 계십니다. 왕의 자녀 학교 기독교 학교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용돌 선교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록 줌이지만 오늘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파워포인트와 그리고 제 영상이 같이 나가는 줌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현재의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어제 12일 날 아침 7시에 데이터입니다. COVID-19 현재 이 세계적으로 지금 3,700만 명이 지금 감염이 됐고 돌아가신 분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리커버리 되신 분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계에 3,700만 명이지만 그 중에서 700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80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그다음 인도, 브라질, 이렇게 러시아 우리가 이래 볼 수 있는데 현재 필리핀은 얼마나 될까요? 필리핀은 어제같이 20 위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이제는 벌써 18입니다. 33만 9천 명이 감염이 되었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6,3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교회에다가 올립니다.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우리 한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 락다운을 쓰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요. 내년에는 베이비 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안 됐지만요. 그래도 락다운을 통해서 집에 있으면서 임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은 베이비 붐이 이럴 것이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내년에 이렇게 태어나는 애들이 여자애들은 코라, 노라, 비, 뭐 아이리시 이런 식으로 되고 남자들은 이름은 론, 코레이, 아비, 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걸 잃었지만은 또 반면으로 얻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줌으로서 루스민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만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팬데믹을 통한 하나의 발전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까 봉독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이 필리핀에 이래 있으면서 느꼈던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과제 같은 것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마칠 그때가 1953년인데요. 그 당시에 놀라운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발표가 이 제임스 왓슨이라는 박사가 영국에 있는 이분이 이 유전자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50년간이나 연구를 해서 이분이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가 뭐니까 양육 환경이 유전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과학의 지식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유전이요, 특별히 이 DNA, 흑인과 백인 사이의 지능 지수, 이 IQ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DNA 유전자 때문이라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호응을 받기보다도 과학계에서는 이분이 퇴출당합니다. 이 DNA는 분명히 이것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은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을 논했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은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일본에서 이런 책이 하나 발간됩니다. 다치나바 아키라라는 분이요, 말해서는 안 되는 너무 잔혹한 진실한 책을 내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과 한국을 이분이 비교를 하면서 한국이 월등히 낫다는 것을, 이분이 일본 사람인데 이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완전 뒤집힙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국가별 지능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지능 IQ를 이렇게 비교를 분석해 볼 때 한국이 월등히 낫다는 것을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2002년도에 영국의 얼스터리온 대학교에서요, 리처드 린 박사란 분이 책을 하나 이 논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논문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IQ and 국가의 부와 IQ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인구 5만 이상 전 세계 185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이분이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평균 IQ 측정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IQ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1등이 누굴까요? 사실 홍콩입니다. IQ가 107로 나왔습니다. 홍콩이 107로 나오고 그 다음 2위가 어딜까요? 1점이 모자라는 한국이 바로 2위가 됩니다. 2등이 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점 차이로 한국이 2등이 됐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홍콩은 중국에 속해 있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따지면 한국이 제일 IQ가 높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뒤에 그 책이 2006년도에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종과 지능이라는 그 책에 나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IQ 100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 전체 인류 모든 평균 지능이 90 정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25포인트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이렇게 월등하게 낮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더 타임스에도 130개 나라를 그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하니까 대한민국이 IQ가 106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오는데요. 제일 낮은 나라가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입니다. 61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 보시면 한국이 월등하게 이렇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DNA 조사를 통해서 IQ가 평균 100이 넘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걸 수재형 국가라고 합니다. 이 수재형 국가가 이 세계에는, 이 세상에는 몇 개 나라가 있나니까 한 17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개국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공통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한 4개가 나오는데요. 그 4개가 뭐냐니까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몽골족 혹은 게르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환자권이고 이 한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영어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피플 그룹이 동아시아에 몰려있고 또 서유럽의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들의 종교는 유교나 혹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 4개의 조건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몽골족이죠. 한자를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동아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 저희들은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많은 이 수재형 국가 중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주에 특별히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용남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한국에 도착하셨던 언더우드 아펜셀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이 이리 전파되고 또 저희들이 있기까지는 이런 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피가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존재하겠는가? 특별히 여러분 보실 때 린턴 내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언젠가는 은퇴를 했을 때 한국에도 이런 빌리지가 세워질까? 물론 남장로교에서 블랙 마운틴에다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래서 린턴 내 분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방영이 됐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또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는 걸 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참 도전이 됩니다. 저희들이 은퇴를 했을 때 한국에 돌아가서도 필리핀 사람들 만났을 때 동족을 만나듯이 그렇게 과연 될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 4세대가 인요한 박사님 아닙니까? 지금 그 연세 세브람 병원 국제부 과장이신데요. 이분이 보니까 1959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이분이 4대째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껏 해봐야 이제 1대. 필리핀에 우리 지난주에 어제 말씀하신 여사님 목사님 벌써 40년이 되셨잖아요. 필리핀도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피가 이 역사가 이제 흘러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의 수고가 지금 작년에 12월 달에 나타나 있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이래 보실 때 보면 28,039명이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미에서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은 그 누군가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크림에서 이래 나와 있는 조사를 보면 이 교단 선교부가 43개 교단이 12,699명이고 선교단체가 230 선교단체가 16,446명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29,145명인데 여기에서 이중 소속이 이래 됐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빼니까 2,212명이 빠집니다. 통합 측에서 아니면 합동 측에서 내가 파송을 받았는데 뭐 국제 기아 대책협의회에서 받았다. 그럴 때는 이중이 되니까 하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212명이 빠지다 보니까 현재 28,039명이 작년까지 직기가 됐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은 우리 한국인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데요. 나라 인원과 분포를 이래 볼 때는 결국은 한국이 그래도 선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앞질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9년 작년까지 이 통계를 이래 보시면 필리핀이 세 번째로 많은 이렇게 선교사 지역이었고 2017년까지도 필리핀 지키고 있다가 2018년부터 일본에 밀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도 네 번째로 선교사가 최다 활동 국가가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은 정말 알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지나면서 저희들의 앞길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저희들의 배후에는 기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의 손길은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대위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희들의 부모와 혈육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어머님은 일찍이 아버님을 여의습니다. 홀로 가부로서 기도로서 새벽 그 종주를 잡으시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세월이 흐르니까요. 형님은 장로님 돼 있고 아들 3명 둘은 이렇게 선교사로서 다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모친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101세신데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눈이 새하지 않으시고요. 101세신데도 그런 기도가 저희들 주변에 그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는 결국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선교를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기도와 사랑이 저희들을 오늘까지 지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먼저 저희들의 배후에는 이런 많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시를 배우신 선배 선교사님들, 한국에도 먼저 오신 선교 선생님들이 계셔서 계속 대를 이으면서 오늘까지 섬기고 있듯이 필리핀에도 먼저 씨를 뿌리신 선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여상일 목사님 감사합니다. 40년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정말로요 어려울 때 오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참 저희들한테 참 크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 전하신 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데리고 있던 그 자매들이 이제는 목사 사모가 되고 다 교회 리더가 돼 있잖아요. 저희 교단에도 선교사님 한 분은 그 데리고 있던 드라이버가요 운전기사가 지금 목사가 돼 있거든요. 지난번 어느 집회에 통역 갔다가 아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뿌리시고 그들이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PTS를 시작하시고 한국 아카데미 여러분 그 시작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다 페이스 아카데미 미국 선교사들 세우는 그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 담당자가 그랬습니다. 아이 자네 애들은 미국 애들을 만들 것이냐? 왜 그러냐? 그 당시는 한국 아카데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아카데미가 세워지죠. 애들 캘리포니아는 어디 있는 줄 알지만 평안남도는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카데미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김한령 목사님입니다. 김한령 목사님 그 큰 아들 이름 아시죠? 큰 아들이요 필립입니다. 필리핀을 사랑하고 두 번째 딸이 필슨입니다. 선교를 사랑해 에슨입니다. 이런 분이 제 선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먼저 걸어가셨고 그들이 수고하시고 그들이 내리셨던 그 터 위에 저희들이 또 이래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바탕가스 이렇게 저는 한 우물만 계속 바탕가스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배 선교사님들이 주옥 것 같은 그 겉면들은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총각 때 필리핀에 왔습니다. 30대 와가지고 지금 벌써 60이 됐지 않습니까? 60이 넘어갑니다. 제 반은 필리핀어고 반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요. 제가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손실을 가져왔다 하지만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도 계속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선배 선교사님들이 주옥과 같은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직접 뛰어라고 했어요. 본인이 뛰어서 본인의 제자를 만들어라는 것이 제 가슴에 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나. 직접 뛰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주머니 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지, 우리는 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머니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저희들은 애당초 교회고 학교고요, 현지인에게 다 맡겼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요, 정말 감사드린 것은 이런 재정적인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이제 교회 공사를 한다든가 저희 아웃리치 교회를 짓다가 공사를 다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동안 세워진 교회 회계와 그리고 학교의 모든 회계 시스템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포켓에 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큰 사고 없이 돌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현지말을 해라는 거예요. 필리핀은 참 좋은 것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필리핀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영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와서 아무래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웁니다.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영어가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현지 말을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 나라 현지 말입니다. 그들의 신금을 울리는, 우리 한국에 오셨던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바로 이 말이 끊어지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한국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그분들이 한국말로서 한 것이죠. 영어로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싱가포르 영어를 쓰죠. 홍콩도 영어를 씁니다. 근데 저기 캄보디아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인도네시아도 영어를 쓰지만 주로 완전 태국이라든가 완전히 그 토종말만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말만 배워야 되지만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대화는 되지만 또 깊은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총각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바탕가스에 보니까 바탕가스 랭귀지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랭귀지 센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큰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미국의 선교사님들, 베이스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여기 오면, 필리핀에 오면 그 랭귀지 센터를 거쳐서 베이스 아카데미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 센터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저에게는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필리핀에 어느 지역이 한국 선교사에 안 들어가셨는가 보니까 팔라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라완을 제가 배를 타고 19시간 배를 타고 그 프레토 프린세사 도착해 가서 무니시피오부터 들러서 그 데이터를 다 얻어냈죠. 그 인구라든가 그 모든 데이터를 얻고요. 그 다음은 그 팔라완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찾았죠. 이곳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도 되겠는가? 웰컴입니다. 상수를 들고 웰컴합니다. 저는 다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선배 선교사님들이 또 멀리 왜 가느냐, 여기 루손을 찾아봐라 해서 그 당시에 필리핀 챌린지가 크리스찬 스타티스틱스를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로만 캐톨릭이 강하고 가장 복음이 저조한 지역을 보니까 바탕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탕가스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바탕가스 주요
여러분 바탕가스면 한국에서는 어때요? 부탄가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탕가스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제 내려왔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도 참 어려움이 많죠. 특별히 이렇게 가정교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잘 나오던 청년들이 안 나와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얘 너 왜 교회 안 나오느냐 하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힌디코 나인틴디아 사인용 살리다.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애가 당신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참석 안 한다는 그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저도 이해를 또 못하는 초창기엔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울 때 특별히 오해도 많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갈로그로 전기가 뭡니까? 꼬리안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꼬리안대 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꼬리안대 하니까 저는 저를 두고 코리안을 얘기하는 거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이제 뭐 집사람도 안티폴로에 가서 가르치고 뭐 저도 나름대로 까비데에서도 가르치고 했지만요. 진짜 현지 말을 해야만요. 이들을 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정말로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움직인다. 그것은 희망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비극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들은 희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어떤 변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을 주셨는가?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많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팬데믹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필리핀에 들어오고 싶지만은 지금 못 들어가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한철호 선교사님 그러시더만요. 여러분 한국에 들어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들어오신 분들 더 잘한 것입니다. 왜요? 저희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어려움에 지금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이 IT가 이렇게 여러분 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줌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버전입니다. 최고의 최신판입니다. 그러니까 줌도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만 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상까지도 지금 제 뒤에 크로마키를 써서 이 파워포인트가 제 크로마키가 되고 옛날에 OBS로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의 영상도 이렇게 같이 보내드린 겁니다. 이것이 다 팬데믹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2003년도 7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상아 선교사님 그리고 오원수, 이성욱, 김정은 이분들은 CCC 출신입니다. 민도로에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네요. 사실로요. 이 CCC가 필리핀에서 훈련을 했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민도로에 가서 마지막 리트릿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 7월 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려고 하니까 시그널 2가 떨어졌습니다. 시그널 2가 되면 배가 못 뜹니다. 오성교사님은 이 데려갔던 이 청년들을 그 다음날 7월 7일 주일날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토요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어느 선장이 우리는 전혀 문제없다. 시그널 2라도 우리는 관계없이 운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씨를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결국 이 오성교사님은 이 방카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민도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핫스프링 그 바탕가스 핫스프링 그쪽이 그 띵노이 쪽인데요. 그쪽은 아주 해협이 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아주 수심이 깊고 아주 이 해류가 급합니다. 바람이 불고요, 태풍이 불고 밑에서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배가 그대로 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CCC는 4명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7월 6일 날 저녁에요. 그 당시에 오원수가 한국 아카데미 1학년입니다. 저희 아들도 1학년 같은 반이었습니다. 한국 아카데미 김영국 목사님께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바탕 가서 사고가 났다는데 그래서 병원을 해보니까 이미 병원으로 옮겼더라고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사고 나신 분들, 그 기름에 범벅이 돼가 있고 그런 분들을 안정시키면서 제가 위로를 하고요.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자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달래면서 그렇게 다 안정을 시키고 특별히 김정은이라고 23세 된 이 자매는요 CC는 못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들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 거기 보니까 해병대 친구도 있었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많이 끊졌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파도가 세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구명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으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은이는 그렇게 떠나 보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은이 아버지 엄마가 그때 오셨는데요. 오셔서 그 사고 난 지점에 가서 연결 예배를 드는데 저희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 해양경찰대에서 보내준 큰 배를 타고 그 사고 지점에 가서 헌화식을 했습니다. 정은이의 아빠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이요, 군대 전까지만 해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사업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래도 정은이가 예수 믿는데에서 또 항상 보면 CCC의 모임에 데려다주고 했다는 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딸을 이 세상에 떠나보내고 그의 아픔, 여러분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아픔, 그 뒤에 한 3년 후에 다시 오셨던데요. 보니까 집사님 댁에 오셨더라고요. 그 성경책 하나 끼고 오셨더라고요. 정말로 이들의 그 죽음이요 정말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08년도에는 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군대에서 같이 군종을 했던 그 친구와 함께 늘 이렇게 비즈니스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그 비전은 있었지만은 저한테 한 30번 이래 다녀갔는데 갑자기 바기오를 다녀오면서 그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 볼리나오 가면서 그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단 꿈꾸는 박수진 목사님 내외분과 부목사님 부부 전체 10분이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필리핀에서 사고 난 중에 제일 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 2003년도 그 CCC 사고 후에 5년 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부 선교에서 잘 하셔서 처리를 하셨고 제가 올라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마닐라에 와서 하나하나 그 크리메이션을 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꿈을 못 펼치고 돌아가신 분들도 필리핀에 많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 한 4분은 자녀도 갖지 않고 우리가 선교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남편 목사님은 저 바교에 갔다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이 나라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저 가비대에 묻혀 있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양아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한번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위에 말없이 주님의 품안에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벌써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 자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생애를 기념하고요.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에 비킨 자들이 이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미 그들의 생애를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리핀에도 양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드로잉도 많이 그려봤습니다. 하고 장소는 제가 볼 때니까 안티폴로는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안티폴로 시장을 만나서 땅을 좀 기회를 받는다든가 그 성지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도 콜룸바리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터가 있습니다. 안티폴레. 그런 옆에다가도 좀 우리 선교사 협의회가 손을 함께 합의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필리핀에다가 뼈를 묻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도 양화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 제가 왜 CCC와 그 친구 목사 또 10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러니까 어떤 기념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결국은 오늘날 늘 느낀 것은 아침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의 양식이요. 오늘의 양식이 이래 있는데 이 오늘의 양식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따갈록을 사실 따갈록이 없어가지고 이걸 늘 아침마다 타이핑을 했습니다. 부족하시면 저는 3시 30분에서 3시 40분에 항상 일어나지는데 제가 알람을 안 켭니다. 일부러 알람, 그 몸이 그렇게 이제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오늘의 양식 한국에서 보낸 한글과 영어를 그리고 따갈록을 가지고 계속 타이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이 따갈록판이 사이트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따갈록판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00명을 훨씬 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카톡과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의 양식이 정말로 저희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저는 가능하면 이제 이것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을 할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제가 하루만 안 보내면 많은 분들이요 제게 이 메일이 와가지고 또 전화 와가지고 어디 아프시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양식이 외국에 나가 있는 OFW 저희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 이제 지인에게 보내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 영달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더도 선교사님 기노분이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라는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족하지만 이곳에 심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국 땅에서 이 필리핀 보내주시고 이 세계에 보내주시고 주님의 일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당한다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아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리를 어디에서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강사님 말씀을 도전하셔서 우리 필리핀의 양화진 이제부터 우리가 50년 필리핀 선교 희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현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을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우리 필리핀 땅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항상 이용돌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항상 시작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또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새벽 기도를 섬기시는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새벽 기도에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과 결단을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 보여주신 선교지의 회개와 각성 그리고 영적 부흥을 위해 코로나와 각종 질병과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지의 연합과 선교사들 협력 사역을 위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 우리 알려드린 새선엽 101호 선교사님 중보기도 요청이 다시 왔습니다. 보시면 101호 선교사님 사모님 정성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입원해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오늘 아침엔 MRI 찍고 했는데 철고정틀을 머리에 박는 것을 하셨고 5시간 이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2시간 했고 내일 아침 7시에 3시간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후에 퇴원해야 합니다. 세브란스에서 선교사로 할인되기는 하지만 보험도 안 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병원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힘들고 갑자기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마이크를 켜시고 좀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강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의 소명을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가는 아버지 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늘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워 주시옵소서. 의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생명 강가에 아버지와 우리가 심고 자라나게 하도록 하나 되시라 이 은혜를 맺고 내려가는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 새벽 기도를 되어 통해서 주님 중에 내 할 사람은 나입니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할 사람은 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를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제 역사님이여 하나님의 영대로 인도하셔서 주의 역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존재는 자수의 아버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를 이제는 우리 이용돌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계를 품고 필리핀을 품고 흩어져 주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동력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흩어져 기도하신 여러 후원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선교사 동력자들 많은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우리 사무총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용돌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용돌 목사님은 우리 필리핀에서 아주 정말 명강의하시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죠. 구석구석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게 되고 또 함께 연대해서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의 강사님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지난 주간에 4번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용남 선교사님, 내일 아침에 또 특별히 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박관수 목사님, 베스트셀러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이렇게 하라, 저자의 신문이 하십니다. 강사님들 양력은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공지하겠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